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법에 대가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맞는가 아니 맞는가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보호가 승리한 한편으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 일처주의 혼인제도의 보장, 부부간의 성실 의무에 대한 법적 보호의 종말을 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던 그런 수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후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고 부부관계의 질서는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부부간의 서약한 것,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면 개인의 성적 자유 결정,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의 사랑의 맹세가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경우도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의 율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던 때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데 음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벌할 것인지 규정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은 조금 그 배경이 다릅니다. 레위기는 성전을 더럽히는 문맥에서 이 간음한 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는 약속한 땅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입장에서 이 간음한 자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즉 이렇게 간음한 사람 더구나 현장에서 잡힌 자는 성소에 와서 재판장인 제사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결 처분하여서 그것을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돌로 쳐 죽여서 성문 밖으로 내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성소로부터 또한 가나안 땅의 도성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킨다, 격리시킨다,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음행한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부터 추방을 하여
영구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성전에서 나가자 예수님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간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가리켜 고발하던 자 또한 정죄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입니다. 정죄가 아니고요. 이런 예수님의 평가는 단순히 너희들은 그런 놈이야, 너는 고발이나 하는 놈이고 정죄나 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로 계속되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행한 자를 돌로 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죄 아래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여인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기고 맙니다. 과연 이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오래된 옛날에 속한 것으로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의 사고방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여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내가 현재 사는 삶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세의 율법을 아주 오래된 골동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도 역시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위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 세상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또 아무런 가책이 없이 댓글로 비방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시키는 것 또한 모세의 율법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모세의 율법과 같이 고발하고 정죄하여서 음행한 자를 돌로 쳐 죽여서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이런 댓글로 비판하는 거나 친구를 왕따로 삼는 거는 전부 뭐냐 하면 자기들로부터 그 누구 하나를 제거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대로 처벌하여 그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현재 사회는 더 악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재 시대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익히들어 알고 계신 것처럼 아무런 이해가 관계가 없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묻지마 살인으로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리는 일이 끔찍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총기 사건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아주 극에 달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세의 율법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에 대한 처방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로 치라는 것은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을 돌로 쳐서 죽게 하는 죽이는 법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해서 예수님은 나는 모세의 율법처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한 그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죄의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음행한 사건 뒤에 나오는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예수님은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반면에 모세의 율법은 죄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즉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십계명의 가르침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 도둑질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세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진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에게는 그 모세의 율법이 도리어 거짓말이고 참된 말이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 남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면 되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은 의롭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이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돌이켜는 회개와 같은 의미인데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것,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키라는 말인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머물지 말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과 모세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와 서로 일치합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부를 쌓는 데에는 1등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데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모세의 율법대로 산 자였으나
예수의 가르침에는 함께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너는 죄 아래 있고 그 죄 중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너는 나 있는 것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간통죄와 같은 것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세상의 법은 개인을 더 중요시합니다. 부부관계를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결국 모세의 율법 하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개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세의 율법은 저 맨날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법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성전에서 가르침, 그것을 중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유명한 여인의 사건도 이 성전에서의 가르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왕궁이니까 가르침은 왕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찍부터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시 1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야만족이 많고 남의 것을 약탈하기를 아주 쉽게 저지르는 그 시대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것이에요. 즉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모세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과 충돌하고 신성 모독과 같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유대인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말하므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는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이것이 유대인과 즉 모세 율법과의 충돌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반에 펼쳐진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왕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땅에 속하여 난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본성적으로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눈이 먼 맹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가르침 뒤에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선한 목자 얘기가 나와서 어린 양은 이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마가복음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베스다 소경으로 인하여 눈을 떠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분이 그냥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냐 하면 바디메오 소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삶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7장과 8장에 이런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새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 위에 은혜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천성적으로 땅에 속하여 났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귀에 잘 들리고 잘 알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어서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심히 어리석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의 소경을 동원해서 이런 자를 눈을 떠 보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눈을 뜨게 보게 하면 뭘 할 것이냐?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님께 속한 양은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이 선한 목자가 말하는 것을 그 양은 듣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에 거하지 않고 예수의 진리의 가르침에 거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고 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면 죽음 아래, 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 안에 속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자기 일에 실수가 없고 자기가 성취하려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자가 어쩌면 세상에서 아니 모세의 율법에서는 아주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부자 청년처럼요. 모세의 율법의 엘리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한 자를 돌로 쳐서 즉결 심판함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일에 익숙한 자는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땅에서 즉 이 세상 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자기만 보이지 가난한 자가 자신의 이웃과 지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날 때부터의 매니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땅에 속하여 났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남에게 도둑질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뭔가 이루어가는 자기 성공, 자기 개혁에 아주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안 보이냐면 가난한 자가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요. 네,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하니까. 이전에도 간통죄는 분명히 법으로 걸렸거든요. 이제 안 걸려요. 그렇게 달라진 것처럼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인류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 나라 새 왕의 통치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 사건 바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바로 8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그것이 옳다하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어둠에 다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러 왔다. 세상의 빛을 나타내 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어리석은 자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잘 지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만 의로우실 것 같으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자기 만족으로 끝나실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데도 죄가
있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고로 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변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에도 머문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개인을 우선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함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차이나는 가르침에 우리가 동행해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연 이 길이 보입니까? 여전히 나만 보이고 내가 속한 어디만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이고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할 것이고 내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뭐냐면 나의 성공만 보입니까? 아니면 내 학업을 통해서 내 수고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리는 일에 내 선한 진로의 목표를 삼을 것입니까? 세상 아이들은, 세상 학생들은 전부 모세의 율법대로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지체로 알고 한 가족으로 알고 섬기기 위하여 수고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성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길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에 동참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 진리 위에 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를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여서 이 성에서 제거하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천성적으로 땅에서 태어난 존재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모세의 율법을 극렬화시키는 방식, 악랄하게 하는 방식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과연 예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로 끝나지 말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로, 그런 끝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자긍심과 은혜 위에 은혜로운 삶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 율법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